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금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 용서가 우리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가능하고 그런 주께서 저희의 길을 선택해 주심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길과 우리의 선택한 길이 얼마나 차이 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리를 잊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후에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수모도 도리어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을 외쳤던 주님이나 선지자나 사도들 그 누구도 수모 없이 이 세상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수모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정상적인 복음 생활인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도리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게 왜 복인지 그 순간에는 서럽고 괴롭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주님의 가신 좁은 길인 것을 비로소 눈이 떠여서 늘 새롭게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아멘. 멈추지 못하고 거침없이 들이닥치는 하나님의 그 후속 조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를 때려서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 이것은 남을 때려서 내가 살려는 인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과는 너무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을 찾지요. 이 종교라는 것, 기독교, 전주교 다 마찬가지요. 나를 살리는 것이 종교라면 진실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여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나로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이스라엘을 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호두바퀴 속에, 호두 껍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단단한 호두 껍질, 그걸 하나님께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두 껍질을 깰 때 먹을 만한 호두의 알갱이가 그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신이 집어넣어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의 일에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죠.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뭐냐, 에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망했다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끝에 나오잖아. 13절 끝에, 예? 우리는 멸망하도다. 예? 멸망하도다. 이게 뭐 뜻이냐 하면은 예배당 짓고 난 뒤에 기둥에다가 표를 붙이는데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뭐 세일을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10% 이런 거 90% 그 가게 마지막 떨이 하기 위해서 하는 표처럼 우리 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예언은 예고거든요. 망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맞을 만해서 맞습니다. 꼭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른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울산 강의에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했죠. 도래와 미래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도래라는 것은 미래가 일찍 현재 속에 미리 들어온 것을 도래했다. 오셨다. 누군가 끝에 만나야 될 분이 앞서서 끝도 되지 않는데 미리 와버리니까 우리는 끝을 다 살지 않더라도, 인생을 다 살지 않더라도, 죽어서 천국이 있냐 없냐 살피지 않더라도 이미 천국이 어떤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채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성령은 왔다 말은 너의 운명은 요지부동으로 이미 바뀌지 않는다.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 확정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망하도록 확정된 거, 그리고 이미 구원받도록 확정된 거, 확정된 거 요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이거는 필히 호두 껍질 깨지듯이 깨지기 위해서 만든 나라예요. 깨지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이거 깨진 나라 깰 때에 그 안에 구원되기로 확정된 이스라엘이 그 안에 따로 남은 자로서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버티고 버티는 깨지기 싫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굉장히 이 선지자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예레미야가요. 우리에게 왜 희망적인 말씀을 설교를 모았었냐 이래가지고 요걸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만 끄집어내면 욕하고 사람들이 욕한대요. 내가 말 욕한 게 아니고 예언을 했는데 너는 우리가 망하라고 왜 약을 쓰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백성들이 선지자 보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뭐 다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요? 지금 비비고 오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요? 미장안에 머리 하러 가지고 요거 얻어본 적 있지요? 왜 긍정적으로 사람이 낙관적 희망을 이야기 안 하고 절망을 이야기하느냐? 나쁜 쪽으로 이끌어 가느냐? 그런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네가 나쁘거든요. 나쁜 자가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이상스럽게 생각하면 되지를 않지요. 시대가, 예언자는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기존에 이스라엘을 쥐고 있다는 건 옛 시대에 속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의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성계 반대하는 사람은 졸지에 고려에 잔당이 되고 많았어요. 희한하죠? 이성계가 구태타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뭐 변한 거 없어요. 아침에 밥 먹고 이 궁궐에 일하는 데 가가지고 출근해가 일했는데 갑자기 이성계가 이 고려에 잔당하게 했다고요. 아니 사람이 고려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요. 고려냐 조선이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일한 사람인데 시대가 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새로운 조선 건국의 방해자로 낙인 찍혀서 선주교에서 죽고 그런 일들이 이제 최영 장군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시대를 분간 못하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망한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건 끝을 의미하고요. 끝을 미리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끝, 너의 종말, 너의 최후, 그걸 앞당겨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최후가 되게 되면 나의 존재 표시는 의미 없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나의 존재 표시가
없는데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라고 하는데, 근데 부재라는 말이 새로운 존재의 위치를 표시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식이 돼요. 예. 그게 쉽게 말해서 이게 쉬운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최후의 순간 새 시대에 왔을 때 너는 너에게 평소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보고 누구세요? 여보세요가 아니라 누구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 이 결과가 줘야 될 건데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한 새벽 한 3시쯤 일어나가 물으세요. 누구세요?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본인이 본인한테 누구시라고 의아하게 물을 수 있는, 낯선 존재로 물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나의 기억은 살아온 만큼 계속해서 딜레트, 삭제가 되게 하시는 새로운 세월에, 새로운 시대에 작용이 있어야 줘야 돼요. 돌아서면 우리의 기억은 누구세요? 여보세요가 누구세요? 계속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워버린 것에 대해서 예타하거나 마음이 아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멸망한다는 것, 그것은 최후가 왔다는 하나님의 즐거운 통보잖아요. 네 망했어, 이 말은 너는 새 사람 되어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키고 싶은 우리 자신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단독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잘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기쁘게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결합된 게 아니고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노선에 민감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독자적인 형사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독자적인 반응이 딱 나와요. 휴대폰 가지고 게임 왜 하십니까? 턱 물으면 심심해서 합니다. 딱 나오잖아요. 질문을 던지니까 나는 나로 인하여 삽니다는 답변이 이건 금방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 게임 하십니까? 주께서 하라 했습니다. 이래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단독적으로 생각하냐 말이에요. 단독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혼자 즐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망해야 되고 실패해야 돼요. 나 위주로.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게 참 어려운데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은 환경과 더불어 있어요. 환경이 가르쳐 준 대로 생겨 먹는 게 인간이에요. 환경이. 아프리카의 콩고에 물이 없어요.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상하수도 시설 없어가지고 그냥 개울물 떠먹고 살아요. 아침 되면 13살 먹은 소녀들이 물통 들고 저 먼 길에 물 건데 구덩이 물 퍼가지고 묻고 빨리 하기 위해서 가보면 얘는 위에서는 물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빨리 하고 오줌 누고 난리도 그게 KBS 특파원도 쫙 보여주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 주시에서 본 것은 저 13살 먹은 소녀가 한국에서는 지금 어디 가냐면 지금 중학생이에요. 지금 그 시간에 물 떨 시간에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요. 학원에 가고
왜 그렇습니까? 왜 13살면 애, 우리나라 13살면 여자애, 그 애 차이가 뭐예요? 환경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에요.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결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봉화의 탄광에서 일주일만에 살아나왔잖아요. 그 사람 북한 가면 살아나온 즉시 그거는 아오지 탄광 도로 들어가야 돼. 이거 총살 당합니다. 왜? 나오면서 왜 이 말을 안 해요? 이 모든 것은 김정은 지도자의 덕분이라는 말을 왜 안 합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버틴 것은 커피 믹스가 아니라 우리 지도자님의 은혜를 입어 김정은 지도자의 은혜를 입어서 나왔습니다. 말을 왜 말을 못 합니까? 환경 탓이에요. 이걸 신약에서는 뭐냐? 악마의 통치라 해요. 마귀의 통치에 우리가 그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악마는 독자적으로 신이 되고자 했죠. 그러니까 자꾸 단독으로 사는 거야. 단독으로. 내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네가 왜? 주님의 말이 나오질 않아요. 끝까지 지옥 가면 지옥 가서 전부 다 단독적으로 다 살아요. 지옥 가면. 그런 인간들 다 모였어요. 내가 잘나서 부자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가족 식구들 그만큼 다 미기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달라지지 않아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인간이 바뀌어요.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남이 죽든 말든 나는 나밖에 몰라 라고 하는 게 이것이 바로 내가 망해야 될 이유입니다. 새로운 시대, 고려 말고 조선시대 되면 주님이 고려의 멸망 조시도 가면 그 뒷말이 붙어요.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난 나밖에 모릅니다. 라는 이것이 바로 나의 한계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하지만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숙성되고 무르익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멸망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백성을 그 안에서 살리는 방식을 멸망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걸 생산해요. 그게 뭐냐? 희생물입니다. 희생물. 예, 희생자. 이래가 잘 모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요. 입다른 사사가 등장해서 그 아모리 땅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건져낼 때에 그 암몬 자손이죠. 암몬 자손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서 뭐라고 다짐을 했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30절에 서원합니다. 제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제 편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겠다 했다는 표시로 제 서원한 것을 희생물로 제일 먼저 내 집에 오는 것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앙적으로 보이죠. 그때까지는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입다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희생물을 바쳐야 돼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요. 바쳐야 될 이유가 개인이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개인이 잘해버리면 그거는 개인 나라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뭔가 희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잘 하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특정 개인이 하나님의 공로를 대체하거나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해서 교회 부흥됐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공로를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앗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뭐 쉽게 풀이하면 내가 사도로 그저 사도 된 것은 주님의 조치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사도 된 것에 대해 은혜라고 여겼지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점점 더 그 은혜의 깊어져요. 내가 말기 암된 것도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딨냐, 이렇게 바뀌어요. 세 번씩이나 사도가 이거 병 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복음 잘 전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다 거부당했습니다. 은혜면 은혜지, 뭐 은혜 중에 은혜 있고 뭐 은혜 아닌 거 네가 고르지 마. 전체가 은혜야.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교회 와서 게임 안 하는데? 주께서 주의 은혜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와 교회 게임 하는데 딴 데는 게임 하면 재미가 없고 교회 하니까 그렇게 재밌어. 이 주의 은혜야. 그건 말을 그렇게 왜 못 붙이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게 그걸 붙이는지. 진짜로 입다는 자신이 주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모든 영광을 돌릴 마음 자세가 다 있었어요. 아직도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승리하고 올 때 뭐 닭이나 안 그러면 소나 멧돼지 돼지 않았어. 양이나 이게 마중 나올 줄 알았죠. 평소에 그게 마중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쫓아 나왔으니까. 근데 세상에 평소에 안 하는 짓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 근데 외동딸, 그리고 그 딸이 또 시집도 안 갔어요. 애도 없어. 그 딸이 무남동녀를 해야 돼요. 자식 무남동녀가 소고자고 춤추고 나오는데 입다는 지 한 말이 있죠. 한 말은 있고 딸이 춤추고 나오니까 뭐라고 표현되냐 하면 35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프다 내 딸이여 나는 너를 참담게 하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입다도 본인도 모르게 본인한테 본인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자기를 믿어도 너무 믿었어요. 자기 신앙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네가 믿는 신앙을 비켜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거든요. 나의 믿음을 믿을 때 주께서는 그걸 말살시켜 버립니다. 왜? 나의 기억이기 때문에. 내가 간직하고 싶은 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입다는 참담했습니다. 망한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처럼 이거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입다가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희생물이 양에서 사로 바뀌는 이 전이 과정에 있거든. 이스라엘을 망하고 난 뒤에 누가 망하냐면 예수님이 망해요. 하나님이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망한 덕분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닭이나 돼지나 뭐 이런 거 올까봐 자기는 안 망하고 싶고, 지 대신 누가 지보다 못한 것 내 대신 망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보. 그 심보가 하나님께서 입다를 깨물어서 호두껍질까지 깨물어서 비로소 입다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로 사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다는 내가 주의 방해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경쟁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내 희생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밀한 심보가 우리 안에서 물 끓듯이 끓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들통이 덜 난 거죠. 여기서 말렸습니다. 야야, 내가 이런 소리 한 걸 네가 몰라서 하는데,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이렇게 물으려고 하니까 36절 딸이 하는 말이, 딸이 그렇게 이랬대.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게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해석 못하는 이유를 알겠죠. 은근히 지 빼돌릴 걸 다 빼돌리고, 예, 다 빼돌리면서, 예, 지그 챙긴 거 다 귀한 거 챙겨놓고 주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되니까, 예,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한테 넥타이 5개 줬다면, 예,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안 돼요, 5개 매보고 돼야 돼. 지 시력 다 챙기고 지 호강 누릴 거 다 노려놓고 내 뜻대로 그게 무슨 자세가, 그런 자세가 있어요. 딸 시집 다 보내고 지금 이 딸은 시집도 못 갔어요. 아버지 2달만 해주시면 제가 실컷 울겠습니다. 처녀로 죽은 것에 대해서 제가 울겠습니다. 내 자식 없이 여기서 자식이 죽었다는 건 저주를 말하거든. 내가 저주 받은 자로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이게 말씀과 매치예요. 말씀하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죽음만 그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끌고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마가복음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정상이거든. 정상 A라 한다면 정상 우리 모든 우리가 다 실패했어. 이스라엘은 우리는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여기서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단독적으로 성공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 근데 예수님이 단독 성공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은 주님 앞에서 존재해봐야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정상 B가 돼요. 예수님부터 새로운 우리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보궤를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라런트를 넣은지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원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요새 2,000원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를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이었도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처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 하나를 위해서 과부는 스스로 자기를 부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 전체를 연복의 안에다가 자기 머리통부터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사자성어 영국 없다. 나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기 기억을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이제 없는 존재예요. 살아도 주께서 살주고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헌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만 존재하는 함을 보여주는 주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나는 존재하나 마나 주님만 존재하면 오케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에서 만들어진 나는 말씀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나는 말씀에 종속되고 싶습니다. 헌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에 대한 말소 제거에 관한 문제예요. 끝으로 말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존재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새로운 우리가 돼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둘이 만나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점심에 밥을 못 드셨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라는 한 분에 너 모두가 동일한 입장에서 다 같이 종속된 것, 그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 주께서 일으키지 않는 환경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안 없는 내 죄라. 무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많은 가운데서도 새로움을 기쁘게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